오늘 자기의 마음에 깨닫고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전염병으로 우리가 한 번도 겪지 않았던 고통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만 해도 두세 달이면 지나가지 않겠는가. 길어봐야 한 6개월이면 없어지지 않겠는가. 간단하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했지만 지금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루에 우리 한국만 5만 명이 넘는 그런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코로나가 더 많이 확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에는 더 경각심이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코로나를 해결할 적당한 방법은 아직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런 현실을 겪으면서 우리가 묵시적으로 고민하고 또 우리가 동일하게 여기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 이런 전염병이 발생했을까? 언제 이것은 끝날 수가 있을까? 과연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마 이런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교회 밖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답을 별로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전염병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또 전염병에 관련된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면서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이 기도 속에 바로 이 전염병에 대한 그 힌트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지금 이 난국을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의 봉헌 기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전염병이 언급되는 장면은 여러 곳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본문 솔로몬의 성전 이 봉헌 기도에 아주 집중적으로 그리고 자세하게 그렇게 나타나는데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고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여기 37절 앞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염병이 있거나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전염병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전염병은 히브리어로 더베르 이렇게 말하는데 다른 용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더베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이런 더베르의 전염병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솔로몬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를 취해라.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를 취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전염병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리고 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 지금 이 전염병은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될 문제라는 것을 지금 솔로몬이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으셔서
하나님이 사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리고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시대나 다윗의 시대 그리고 지금 이 솔로몬의 시대에 여러 전염병들이 있을 때에 자기들이 해결한 문제가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예방을 하거나 사람들이 어떤 그것을 치료하거나 그거를 감하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그치게 하셨을 때 전염병이 그쳤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서 뭘 먹어서 아니면 뭘 어떻게 조치를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됐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 발생하는 전염병도 지금 인간이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2년 넘게 별별 방법을 다 써봤지만 마스크 써도 확진 걸리고 백신을 맞아도 확진을 걸리고 뭐 아이들도 확진 걸리고 또 어른들도 뭐 기저질환자도 뭐 상관없이 이렇게 확진이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백신을 맞으면 안 걸린다 그러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백신 맞은 사람들도 여기저기서 확진자 나오고 전염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걸 보면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힘든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런 전염병이 온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지금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염병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좀 발견하게 되고 힌트를 가지게 됩니다. 자연과학자나 의료인들은 이런 지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연구해야 되겠죠. 예방 방법도 연구해야 되고 치료 방법도 연구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도 연구를 해야 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움직이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구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뭐 그것을 해결할 일이 능력이 없어요. 그 일은 그분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왜 예수님은 쉽게 귀신을 쫓아내는데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 뭐 외에는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뭐 사람이 해도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 일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그 일을 돌아보시고 사하여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도 중요한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바이러스를 막을 수는 없지만 나에게 전파되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방법이지 이게 근본 해결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것 중요해요. 무분별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마스크도 쓰지 않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무의미한 거죠. 그런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3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용서하신다고 하시는데 3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예. 여기에 보면 사하여 주옵소서. 예.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 사하여라는 이 단어도 살라흐라는 히브리어예요. 뭐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거나 이렇게 필요하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면 이 사하여 달라는 것도 히브리어로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근데 특별히 오늘 살라흐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용서하다라는 뜻이에요. 용서하다.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뜻인데 열왕기상에 이 살라흐라는 단어가 7번 쓰여졌다는 거예요.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하여 주세요. 그걸 7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봉헌 기도할 때 이 살라흐를 몇 번 쓰느냐? 5번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용서하여 달라는 이 고백을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데 아무 반응도 없으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데 솔로몬은 그래서 반드시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로 기도해라. 평상시에도 범사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지만 이런 상황이 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이걸 4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데 언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가? 첫 번째는 전쟁이 있을 때 기도해라. 전쟁이 오면 총 들고 싸우기 바쁘고 도망가기 바쁘지만 이 전쟁이 왔을 때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됨으로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적국 앞에 패하게 됨으로.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무슨 상황이에요? 전쟁이잖아요. 전쟁. 지금 적국 앞에 패하고 이기고 하는 그 상황 이게 뭐예요? 전쟁의 상황이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지금 그 얘기예요. 전쟁의 상황. 그러니까 나라가 전쟁으로 위기에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해라. 우리 한국이 6.25 전쟁 나갔을 때 여러분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했지만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습니까? 저기 낙동강 하류에 정말 낙동강 전선에 있을 때에 여러 가지 목숨을 걸고 싸우기도 하고 인천 상륙작전도 하고 그랬지만 그 이면에 그 안에서는요 정말 목숨을 걸고 한국 성도들이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전쟁이 있을 때 기도해라. 솔로몬이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염병이 있을 때 기도해라. 전염병이 있을 때. 37절 그 말씀 앞에 보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뭐가 있다고요? 전염병이 있어요. 여러 가지 곡식이 시들고 메뚜기 재앙 이런 게 쭉 있는데 그 가운데서 지금 솔로몬은 전염병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창궐할 때,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백신도 만들어야 되지만 기도하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질병이 있을 때 기도하라. 질병이 있을 때. 37절 마지막에 보니까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그 뒤에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그 무슨 질병이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뭐예요?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항상 건강하진 않잖아요. 몸에 질병이 옵니다. 몸이 아픕니다. 내가 아파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몸에 질병이 있어서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가 더 기도해야 돼요. 건강할 때 그때도 기도하지만 몸이 아프고 질병이 있을 때 더 기도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자유를 빼앗겼을 때, 자유를 빼앗길 위험에 처했을 때, 자유가 사라질 때 기도하라. 4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예, 여기 지금 언제라고요? 우리가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그리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여러분, 이게 뭐예요?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것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유가 없는 거죠. 포로자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는 거예요, 포로자는. 그러니까 이 자유를 잃어버렸을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막 강가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솔로몬은 적어도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도 솔로몬은 말을 합니다. 33절에 보면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기도하는 거죠. 이 성전에서 주께 이렇게 재앙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게 왔을 때 기도하거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4절 거기에 보시니까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신다. 원상태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기도하면 빼앗겼던 자유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기도하면 다시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 네 가지가 다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 중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중이에요. 지금 멈춰 있는 상태, 휴전 상태지만 전쟁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전염병이 창궐하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질병이 있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가 또 때로는 없어지고, 또 자유가 변질되기도 하고, 또 자유를 잃어버릴 그런 상황들도 막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신다. 이거를 지금 여기서만 33절 34절에서만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기도하면 용서하신다라는 형식으로 솔로몬은 여러 번을 겹쳐서 얘기하는데 38절과 39절에 똑같은 형식으로 말합니다. 기도하면 들으시고, 또 42절과 43절도 그 짝으로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신다. 또 44절과 45절에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48절과 49절에도 기도하면 용서하신다. 이 패턴으로 솔로몬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중복되게 이야기했을까요?
오늘날에도, 시대가 많이 지나간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우리에게 주입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용서하신다, 이것을 지금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오늘날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우리 처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일입니다. 솔로몬의 메시지가 계속 이어져서 오늘날 코로나가 오거든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신다. 이게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의 재앙이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멈추게 하지 못해요. 인간이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막았으면 벌써 막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멈추셔야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치셔야 그쳐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기도에서 아주 눈에 띄는 대목이 있어요.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보옵소서.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아주 특이한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내가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계속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래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 계신 곳에도 들으시고, 이 표현을 계속 쓴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아니, 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말하는가? 적어도 오늘 본문에 8번이나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왜 하늘에서 들으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솔로몬이 강조를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그럼 이 땅에는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나 계세요. 언제나 계세요. 그런데 왜 솔로몬은 유독 하늘에서 들으시고 또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이거를 왜 이렇게 쓰냔 말이에요. 왜 이런 표현을 쓰느냐 말이에요. 여기서 하늘에서 들으신다라는 거는 우리가 보는 저 하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솔로몬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말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라고 생각하느냐면 성전에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말을 해도 그 듣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냐? 성전이다, 성전. 왜냐하면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바로 30절에도 32절에도 또 34절에도 36절에도 또 43절에도 39절에도 45절에도 49절에도 계속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이 지금 하늘에서 들으시고를 왜 강조하느냐? 바로 그 하늘이 우리는 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기도하면 그 하늘에서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몇 평이냐?
뭐 몇 층이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전은 사람들의 안식처도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안락하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은 들으시고 성전에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성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전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11장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이니.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 집은 누가요? 만민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라. 근데 이 기도하는 집이 누구의 집이라고요? 내 집은 그랬잖아요. 내 집. 하나님의 집은. 네. 그러니까 성전은 우리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집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들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표현을 지금 솔로몬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지금 이렇게 확산되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강도의 소굴이다. 강도의 소굴. 코로나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뭐예요? 성전에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전을 주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가? 기근과 전염병의 재앙을 당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고쳐달라고, 해결해달라고, 물러가게 해달라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솔로몬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이걸 기도해라. 이걸 기도해라. 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물러가게 해주세요. 해결되게 해주세요. 다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우선적이고 선행돼야 돼요. 기도가 있다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38절. 우리 38절을 천천히 한번 우리가 더 집중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네, 여러분 여기에 보세요.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뭘 깨닫고요? 재앙을 깨닫고. 그러니까 이런 전염병이 왔을 때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달으라는,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지금 솔로몬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뭐가 부족함이 없는가? 나에게 잘못된 모습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지는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은 없었는가? 나를 들여다보고
이 재앙이 나의 부족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라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가 부족했구나. 내가 뭔가가 잘못됐구나. 내가 나의 무슨 자세가 올바르지 못했구나. 이거를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성경의 역사로 볼 때에 코로나19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다 우리와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시기 위하고 뭔가를 깨닫기를 원하고 뭔가 용서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2년 넘게 코로나가 확산되는 이 시점에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마음의 재앙, 나에게는 과연 어떤 연약한 부분이 있었는가 깊이 깨닫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기도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참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은 없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망령되게 사용하고 살지는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감사로 여기지 못하고 또 우리가 이 감사를 또 놓치고 살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축복을 나의 쾌락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인생을 위하여서 허비하면서 지내지는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전에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성전에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다른 데 더 마음이 끌려서 거기에 살아가지는 않았는가? 이런 여러 저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기를 가지라고 지금 솔로몬이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깨닫고 나에게 기도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실 때 이 코로나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보는 눈이에요. 성경에서 찾는 답이에요. 이렇게밖에는 해결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19를 남 얘기하듯이 하지 마세요. 오늘은 몇 명이 확진이니 내일은 몇 명이 확진이니 뭐가 어떻고 저쩌고 여러분 그 시간에 내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해 주신다. 남에게 책임을 떠넘길 필요 없어요. 정부가 잘못됐느니 나라가 잘못됐느니 아니면 뭐가 틀렸느니 그럴 게 없어요. 지금 솔로몬은 각자 자기의 재앙을 깨달으라.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달으라. 목사인 제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부족했는가? 여러분 각 심령이 또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는가? 혹시 나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이 재앙이 그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기도를 듣고 이 재앙을 물러가게 하실 줄도 몰라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우리가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연약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내가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여러분 마음에 깨닫게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찔려지는 게 있어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지적하지 않아도 나의 어떤 부족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각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 우리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조금 숨어서 지내면 되겠지. 조금 움츠려들면 다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눈덩이처럼 더 번져서 처음에는 확진자 한두 명만 나와도 진짜 막 거리가 조용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몇만 배가 더 나오는데도 우리는 지금 별로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어요. 움츠려들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숨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마스크 벗어 던지고 그렇게 하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전염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빨리 우리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반대로 했어요. 물론 방역반침에 의하여서 했지만 한국교회는 이럴 때 더 기도 안 하고 더 숨었어요. 더 움츠려들었었어요. 더 피했어요. 지금이라도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성전에서 이 재앙을 위하여서 더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2년 동안 피했으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물론 여러 가지 온라인이나 이런 방법으로 대체를 했지만 왜 솔로몬이 하늘에서 들으시고를 왜 강조를 했겠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성전에서 더 뜨겁게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시작되는 특세에 여러분 우리 숨지 말고 피하지 말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새학년 새학기 우리가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자녀들만 나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일에 자녀들도 동참시키고자 하는 것이 새학년 새학기 기도이지 자녀들 나오래 너희들 나가래 그런 특별 기도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녀들이 안 나오더라도 우리는 나와서 기도해야지. 더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위원회 헌신예배 그러면 전도위원회만 헌신예배 드려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여러분 어디에서 마스크 준다고 그랬을 때 내가 못 받으면 막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고 자가키트 준다고 그래갖고 거기 가서 모자라면은 막 우리는 속상해하면서 왜 기도해야 하는 자리에 빠지는 거는 속상해하지 않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리에 빠지는 거는 왜 억울해하지 않냔 말이에요. 나도 좀 참여하게 해달라고 나도 좀 동참하게 해달라고 나도 좀 같이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왜 그렇게 할 수 없냔 말이에요. 이거는 내 부서가 아니니까 안 해도 되고 이거는 나랑 별로 관계없는 거니까 안 해도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사냔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려면 뭐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빨리 이 문제를 종속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내일 우리 특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하고 나오셔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종식해야 됩니다라는 이런 결단과 각오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